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이란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란 것은 세례 요한만, 안드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마음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요한에게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옥에 갇히다니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경위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한을 옥에다 가둔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남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복 남동생이죠. 그 이름은 빌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토를 분배받지 못해서 힘이 없는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는 아주 아리따우면서도 그 성격이 간교한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와 안티파스가 서로 눈이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티파스는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인 이 제수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 두 사람의 불륜한 결혼을 사정없이 통박하고 심하게 꾸짖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꾸짖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 나머지 이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자신의 별궁이 있는 마케루스 성에 감옥에다가 가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요한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순교자가 되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의 모든 원인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드레는 본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을 보는 순간 그에게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요한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권위가 보였고 그의 메시지 속에는 정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실로 수백 년 만에 듣는 그동안에 단절됐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강포하기 이를 데 없던 군인들도 찾아오고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세리들까지 와서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야말로 새 시대의 지도자가 틀림없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교권을 손에 쥐고 있는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까지도 사람을 보내서 묻기를 오실 그분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요한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분이시라면 내 평생을 맡겨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의 제자가 되리라. 안드레도 그래서 요한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은 듣기에 따라서는 몹시 섭섭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안드레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해 줄 테니 그분에게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안드레에게 소개해 준 선생님은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보냈고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안드레는 그때서야 눈앞에 뭔가가 환하게 보이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알고 계셨던 게 틀림없어. 자신이 언젠가는 체포돼서 이렇게 될 것이고 자신은 쇠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평소에도 그분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던가. 이 모든 걸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선생님은 나를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보낸 게 틀림없구나. 이제서야 그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 되었을 때 안드레는 요한이 잡힌 것 때문에 절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내다보는 기대감으로 그 마음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요한이 잡혔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아마도 안드레는 이렇게 위로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 선생님은 평소에 자신은 쇠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선생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그분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텐데, 자, 절망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 중에 이루실 일을 우리 다 같이 바라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1장 14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할렐루야.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절망의 순간이 예수님께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멈추어서는 그곳이 우리 주님이 새로운 발걸음을 내어듣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한이 잡힌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은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대로 건재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매료된 나머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아님에도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그 꿈을 깨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을 무대 뒤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자 사람들은 요한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요한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혔다고 사람들이 절망할 때 예수님 본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게 뭡니까? 바야흐로 뭔가가 펑 터지기 직전입니다. 진짜 위대한 것이 그 모습을 막 드러내려고 하는 긴장감이, 그리고 또 기대감이 서려 있는 바로 그 찰나 같은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위대한 것이 눈앞에 드러날 순간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때가 찼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잡히는 그때가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쫓아다니며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회가 건강해져 갔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절대적인 신뢰로 의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5년여 세월 동안을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게 됐습니다. 눈앞에 보이던 그 목사님,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병석에 누워 식물인간인 채로 여러 해를 보내게 됐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목사님 없는 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을 거다. 아니면 그 목사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못하게 됐으니까 새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을 거다. 이렇게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그 모든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지만 성도들은 매일 저녁 모여서 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을 때 성도들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목사님도 안 계신데, 여러분, 비밀은 이겁니다. 목사님이 쓰러진 것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는 요한이 잡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잔잔하게 지낼 수 있었고 소리 없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쓰러져 누웠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룩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인간적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희망 없어 보이던 목사님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강단에 복귀했습니다. 목사님이 복귀한 지 3년여 세월 지난 이후에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과거의 목사님이 건재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불같이 확 부흥돼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혔다고 절망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고 의지하던 요한이 지금 잡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해서 절망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도 나눠주지 못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의 영적인 영웅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면서 영적 스승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져 슬퍼하던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가진 엘리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엘리사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거기 엘리사가 등장하고, 모세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요한이 잡혀 갇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저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학생들과 한국교회 인물연구라고 하는 과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나간 13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더듬으면서 영적인 높은 봉우리처럼 서 계신 위대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삶과 신앙과 인격과 사역을 더듬어 내려가는 공부였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선교사들 몇 분도 공부했고,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한국교회 위대한 사표들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끄트머리 쪽에 가서는 최근까지 우리 곁에 머물다 떠나신 목사님 몇 분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이중표 목사님 같은 분들도 우리가 스터디 대상으로 삼아서 그분들에 관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최근까지 생존해 계시면서 우리 한국교회 한 시대를 풍미하던 영적인 영웅들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역사들이 그분들을 통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년, 한 20년만 더 세상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러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한국교회가 좀 더 힘을 얻었을 텐데, 그분들이 떠난 것을 몹시 아쉬워하면서 그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마치 요한이 잡혀 옥에 간 것인 양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신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한 학기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게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조금만 더 오래 사셔서 한 80, 90 될 때까지 사셔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나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학생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안 계신 것을 슬퍼하거나 그분들을 그리워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떠났지만 그분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그 학생이 저를 향해 돌아서 가지고 절 불렀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왜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 같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니 학생들 보고는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옥하는 목사님처럼, 하용조 목사님처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학생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이 한 그 말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모든 배움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실 줄 믿는다. 그게 그 과목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잡혀가도, 요한은 옥에 갇혀도 주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이 갇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한의 가르침이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일견하기에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슷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회개하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가르치는 회개의 그 가르침 속에는 용서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가르침 속에는 죄를 깨끗이 씻어 없애주시는 용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죄를 용서해서 없애줄 권한이 없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용서가 없는 세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요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지난 세월에 잘못 살아온 걸 제가 정말 뼛속까지 아파하면서 후회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새롭게 살고자 결단합니다. 그러니 그 표로 제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래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가르침을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세례를 받고 10번, 100번 또 받는다 할지라도 요한의 세례는 한 인간으로 하여금 결단하게 할 뿐이지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회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없애주실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모든 이들의 죄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제거하고 씻으셔서 마치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건져 올려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잡혀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것이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대한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고 당연히 죽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오른쪽에 매달린 그 흉악한 강도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볼 수 있으리라고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인이 어떻게 낙원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비로소 흉악한 죄인도 낙원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이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하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약자가 도태당하는 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약한 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가 약하다는 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고통 가운데 살다 도태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지성인임을 자처하던 헬라나 로마의 귀족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허약해 보이면 키우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오히려 명예로운 것이라고 여겼을 정도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자비심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약한 자에 대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 곁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그저 아기 낳는 기계 정도로 취급되었을 뿐 그 여인들에게 존경심이나 인권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성들을 하나님의 딸로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 중에서도 천대받아 마땅해 보였던 그 수가성에서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친절하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당신께서 생명의 물을 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여인에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여인들도 어린 아이들도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회는 여성과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회는 여성들을 존중히 여겼고 여인들이 자리를 잡고 성령의 은사를 동일하게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땅의 제국, 로마 제국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황제를 대표해서 대신하여 눈앞에 서 있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로마 제국보다 천배만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였지만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폭력과 전쟁, 음모와 권모술수, 그런 타락한 것들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숱한 황제들이 암살당하면서 그 황제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긴 했지만 수명이 짧았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여 왕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얼마 있다 없어질 제한된 나라였지만 사람들은 그 나라에 굴종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래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요한도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것들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실현되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 15분 짧게 하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설교의 절반은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쭉 전개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듣는 제 마음도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후반부에 가보면 아직도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성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젊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예수님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신실한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게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건재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잡혔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믿었던 요한들이 계속 잡혀가 갇히는 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믿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가장 열렬한 지원자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앞장서서 나를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다 잡혀서 옥에 가고 이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우리 자신이 잡힌 요한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품었던 뜻이 볼품없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열망하던 소망들이 다 깨져나가고 내 가슴 속의 결단들이 초라하게 전락하는 걸 보면서 나 자신이 바로 붙들린 감옥에서 웅크리고 있는 요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삶은 남으로 인해 절망하고 나로 인해 절망하고 우리 모두로 인해 절망하고 나를 에워싼 환경으로 인해 절망하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은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의 선에 서서 다시 출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우울증에서 다 치료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런던의 한 길모퉁이에 10여 세 된 꼬마애가 손과 얼굴에 구두약을 잔뜩 묻힌 채로 구두를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린 것이 어떤 사연으로 저렇게 구두를 닦게 됐나. 알고 보니까 아이 아버지는 돈에 대한 관념이 없고 노름을 좋아해서 빚을 많이 지고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이가 구두통을 들고 길바닥에 나온 겁니다. 불쌍한 아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것은 이 아이가 하루 종일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구두를 닦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넌 도무지 화가 나지도 않느냐? 너희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고 너는 어린데 나와서 구두를 닦고 뭐가 흥겨워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꼬마가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너는 뭘 닦고 있는 거냐? 저는 제 마음속에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그렇게 꼬마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자라서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써서 마치 셰익스피어가 누리는 명성을 지금 누리고 있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문호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소망을 믿음 안에서 닦아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영도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기도원에 갑니다. 목회자가 기도원에 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같은 교단 안에서, 같은 노회 안에서, 같은 시찰 안에서 가는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 지역의 목회자들이 가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고신, 합동, 통합 다 모여가지고
한 지역의 목회자들이 함께 가서 엎드리는 건 전에 없던 일입니다.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요한이 잡힌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이 부산과 영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다 내가 믿었던 요한이 잡히고 우리만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여기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목회자로서 출발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고 이 교회에 다시 부임해 오던 그때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고자 결단했던 그 순진하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 명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지만 불과 100명도 채 안 되는 적은 무리가 가지만 이 일이 위대한 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내려와 각 교회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장로님들이 다 살아 일어나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각성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모이면 다 얘기합니다. 큰일 났어요. 요한이 잡혔다는데 들으셨어요? 요한이 지금 감옥에 계시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속에 우리 땅끝 가족들은 나가서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요한이 잡혔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분을 따라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땅끝 교회 안에서 먼저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2월 한 달 남은 인생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